오늘 시간에는 세상을 이기는 힘,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신앙은 전쟁입니다. 세상과 싸우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성경은 세상이란 말을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 개념으로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인간적 욕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남한에도 4,450만 명의 국민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적어도 56억이라고 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냐, 하나님에 속한 자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로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세상에 속하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밝히 압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갈 것을 분명히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몇 가지를 들어보면 죄를 지으며 삽니다. 죄를 멀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무서워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으며 삽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추구하면서 탐욕과 이기적인 욕망을 쫓아서 돈과 명예와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어둠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명예를 가진 사람도 있고 권세를 가진 사람도 있고 물질을 가진 사람도 있고 건강을 가진 사람도 있고 아름다움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보이는 물질을 많이 소유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 꽉 찼습니다. 행복이 뭡니까?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로 꽉 찬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로 알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들. 하나님은 창조 주관하시고 우리는 뭐로 피조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도 피조물, 못나도 피조물인 것입니다. 있어도 피조물, 없어도 피조물인 것입니다.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심지어는요, 봄에 결안에서 나온 노란 병아리도요, 물 한 모금 먹고요, 가만히 있지 않더라고요. 물 한 모금 쪽쪽쪽 마시고요, 고개를 번쩍 들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쪽쪽쪽. 나무들도 감사, 꽃들도 감사, 바람들도 감사, 바다도 감사, 모든 생물들이 다 감사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 밖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니 세상이 너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그랬습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합니다.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교회를 대적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아무 잘못한 것 없는데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때로는요 남편에게 핍박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핍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아버지에게도 핍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어렸을 때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들에게 핍박을 받는 성도들도 있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로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마치 뭐와 같습니까? 세상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배 속에 물이 들어오면 침몰해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배가 바닷물 위에 떠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또 세상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마시면 더 갈증이 심해집니다. 더 목이 마르고 더 참을 수 없고 죽을 만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요 육체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지간 세상 주관들과 하늘의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이기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게 치면 안 됩니다. 세상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게 쓸려가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분명히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이 시간에 과연 세상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 함께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도 세상 때문에 망하지 말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정복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형통하고 강건하며 생명의 때 풍성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더 많이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인가 알아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 말아 세상을 이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는 누굴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주신 선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된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성도를 가리킵니다. 신자를 가리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예수를 믿는 신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약에서 구원하시고 또 지켜주십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 마라 범죄치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있습니다. 조상의 지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있습니다. 알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어찌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가 누구를 구원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으니 오직 지혜 없으신 하나님 아들 독생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 너의 죄 다 짊어지시고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성말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 빌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아들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승리가 있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아들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라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얼굴 색깔이 시계 나왔든 얼굴 색깔이 검게 나왔든 얼굴 색깔이 여러분의 색깔처럼 적당하게 나왔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예수를 믿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또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모두가 하나님으로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하나님으로 특별히 선택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움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또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물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했으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는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멸망할 수가 없습니다. 멸망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멸망받지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처럼 사랑하사 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세상 자체를 좋아하신다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사는 우리 인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말미암아 멸망받아 죽게 됐던 인간, 죄는 미워하시면 죄를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시는 것은 예수께서 구세주시오 또 그리스도이시라 하는 뜻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안에 계시겠다, 이것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 안에 계시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은 예수는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세상과 짝하지 않은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굽니까? 세상과 짝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에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사람 되어지기 위해서는 악을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오만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는 헛된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썩어질 것을 사랑해도 안 되고 세상에 잘못된 것을 쫓아가도 안 될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은 모두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러한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을 물리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들어오면 이 세상아, 난 너와 상관이 없다. 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예수의 신부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 더럽고 추악고 악한 세상아 물러가라 하고 물리칠 때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온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야 어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였었습니다. 만물의 주인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누구 주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가지고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과 짝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입니까?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겸손한 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하나님을 보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누가 하나님 본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그랬습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은 마음이 더럽습니다. 교만한 자도요 마음이 더럽습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 진실로 욕심이 없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가 그래서 하나님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욕심이 너무나 많아요. 권력의 욕심이 있습니다. 명예의 욕심이 있습니다. 물질의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보인다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봤어? 봤지? 보여줘봐.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말씀. 잘못된 죄악 세상에서 돌아서라. 너의 욕심과 너의 탐욕 그 자체를 네 마음속에 뽑아버려라. 그러면 너에게 천국이 보여진다. 하나님이 보여진다. 천국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교인이다 하더라도 마음에 욕심이 있는 사람, 교만한 사람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라도요 욕심이 많고 탐욕이 많고 교만한 사람은요 세상에게 매일 얻어 터집니다. 질병으로 터지고 사업으로 터지고 이웃으로 터지고 정치로 터지고 대통령까지 하신 분이 검사 앞에서 덜덜 떨고 터지고. 왜 터지냐 그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교만 때문에 터지는 것입니다. 또 누가 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자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 받아 성령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힘있게 용기있게 담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 유대인들 때문에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홀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사도행 1장 14절, 사도행 1장 4절 말씀해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몇 날이 못돼 너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얻는다. 권능을 받아야 예수님이 제자가 된다.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에서도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또 예수님의 영이신 것입니다. 또 성령은 증거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권바르 성도가 성령 충만함 받으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또 화평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만 가지고 살아가 보세요. 얼마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진실로 예수님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이여,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적을 체험하며 복되게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너희를 이기었나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말씀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 얼마든지 이기고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봐야 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를 알아야 확실히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또 구세주십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물과 피를 이 세상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위해서 다 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물로 세례를 바르시고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는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또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다음대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다 이기신 것입니다. 원수 마귀를 이기신 것입니다. 사탄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분명히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와 사탄을 이기시고 죽음과 저주를 이기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린 모두가 승리자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고 하나 예수 믿고 고마운 우리들, 예수 안에 살아간 우리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간 우리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넉넉하게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세상이 어떤 조건을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시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이 손을 얹으면 나는다 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을 가진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은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전쟁을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무장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또 전쟁을 대비해야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이겼다고 해서 믿음 생활을 등한히 하면 세상의 공격에 또다시 실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마귀가 언제 또 우리를 공격해 올지 모릅니다. 공중 권세 원수 마귀는요, 이긴 자들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망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기회를 엿보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날마다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제 믿음만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만이 아닙니다. 내일도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을 가져야 날마다 이기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날마다 믿음, 날마다 믿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앉아마라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했는데,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곧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제 이겼다고 해서 오늘 무장해야만 안 됩니다. 어제 믿음으로 이겼다고 해서 오늘 믿음이 없어도 된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믿음으로 이긴 것처럼 오늘 또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내일 또 믿음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은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과거의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역사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늘 현실의 믿음, 매일매일마다 오늘의 믿음, 현재의 믿음, 현실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을 때 우리 날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기느니라 이 말은요, 계속 이겨나간다는 뜻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이긴이란 말은요, 과거에 이미 성취된 명확한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믿음이 날마다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제 믿음만이 아니라 날마다 믿음, 지금까지 이겼고 오늘도 이기고 앞으로도 이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5장 8절입니다. 증거는 하느니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내적인 증거로서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얻으며 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 그도이심을 믿을 수 있으며, 또 역사적으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물세를 바르신 사건과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신 사건과 그것을 목격한 여러 증인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여,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 1995년도 4대 목표가 있습니다. 가족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가족 사랑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사랑해야 합니다. 나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한다 하더라도 가족에게 무관심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교회에 무관심하고, 나라가 어찌 되든 무관심하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도이는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사랑 안에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사랑 안에 무한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최고의 힘 무엇이냐? 사랑인 것입니다. 권세가 최고의 힘이 아닙니다. 명예와 물질로 최고의 힘이 아닙니다. 지식도 최고의 힘이 아닙니다. 그 힘은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힘이 무엇이냐? 그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악을 이겨라, 선으로 악을 이겨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만 우리는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썩어지고 부패되는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친히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할 때 날마다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날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 사람, 찬양이 있는 사람 날마다 이길 수 있습니다. 10편 50편 23절에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날 영원롭게 하느니 그에게는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일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기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가 성공자가 되어지기 위해서, 날마다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은혜로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불의하고 추악한 것들을 또 물리치고 죄악들을 이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지면 하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기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친히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성령께 의지하고 더욱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한 바라 정말로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고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힘, 그것이 믿음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날마다 활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잠자는 믿음이 아니라 날마다 실천하는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잠시 동안 머리를 숙이시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주께로 인도해 주세요. 원하시는 분 계시면 지금 그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살면, 세상에 있으면, 세상과 짝하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와야 합니다.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내가 이기는 자가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예수께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 되어야 합니다. 마음문 열고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께로 나오는 겁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자로 고백하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은 여러분 가지고 오신 소지품을 들고 걸어서 강단 앞으로 나오시 바랍니다. 지금 나오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찾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다리셨습니다.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 있다고 누구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권력이 아닙니다. 물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아름다움도 아닙니다. 지식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고 다 같이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날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냥 서 계시면 제가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영혼의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